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할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서 바울은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로는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바울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또 독신으로 지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1절은 성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나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거룩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구약 성경과 또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행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음행에 빠져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제시합니다.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했을 때에 이러한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쾌락만 추구하며 신전의 창기와 연합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결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다른 창기들과 연합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경험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욕을 조절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결혼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요,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정과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것이지만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집단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강제로 결혼식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명령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억지로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결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못한 것을 이건 나의 은사다 라고 핑계 삼아서도 안 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성적인 유혹을 덜 받기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고 또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한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음란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까지 왔고, 단지 결혼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연결된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며 결혼 생활과 결혼 생각을 해야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깊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그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본문을 인용하고 또 묵상하면서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시켜 보겠다라는 자신감과 교만의 모습이 반영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 홀로 예수를 믿게 된 가운데,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상대방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상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하지 말고, 이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다시 사는 것이 가장 권면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지내면서 지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혼자 살기로 결심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많아지고 가정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어떠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또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가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결혼의 이야기, 거룩과 순결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과 가정폭력과 별거와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년들이 건강한 가정의 생각을 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며 또한 결혼한 사람들 이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깊게 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생각과 좋은 모델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